오늘은요 규례와 계명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행했을 때, 준행했을 때, 할라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또 저주를 준비하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는요 모든 규례와 계명의 집합체지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규례와 계명에 대한 정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규례는 바로 히브리어로 호크라는 단어를 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정된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계명은 미트와로 명령하다, 지시하다, 오더죠. 그러니까 호크에 관련된 것은 어떤 거였죠? 유월절의 제사의 방법이라든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호크입니다. 호크, 규례죠. 규례. 그리고 미츠와는 뭐죠? 미츠와는 계명, 뭐뭐를 해라, 오더죠. 오더.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더 중에 대표적인 10개의 오더가 있죠. 10계명. 10계명이 10개의 10 오더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지켜라 라는 것이죠. 그냥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라. 거기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 모든 거가 해당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섬겨서도 안 되고요. 물질을 섬겨서도 안 되고요. 명예를 섬겨서도 안 되고요. 권력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건요. 재밌게도요. 물질을 가지면 변화가 돼요. 좋게 변화가 되느냐? 좋게 변화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죠. 권력을 잡으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Get the money, change mind. And the power also change mind. 이게 사람의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So money, power, everything. Don't follow them. Right? 그럼 가늠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가 여기서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규례와 계명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호크와 미츠와를 준행했을 때 복을 함께 나눴죠. 그리고 이 준행한다라는 히브리어에는 세 가지의 어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할라크. 할라크는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할라크. 할라크라는 거는 우리가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샤마르. 샤마르는 지키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사는 그것에 실천하다, 행하다 라는 그 모든 것이 준행한다에 속해 있어요. 할락, 또 샤마르, 그리고 아사. 이 세 가지가 이 한 단어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 가운데 할라크, 샤마르, 아사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할라크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할라크가 뭐죠? 할라크가 What is 할락? 너희와 동행하겠다. I'm always with you. 할라크. 너희가 할라크하면 내가 너희와 할라크하겠다. 우리가 날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해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할라크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지 않으실까요? 함께 하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할라크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라크하지 않으면, 내가 don't follow 할라크하면 하나님도 didn't 할라크하세요. 할라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할라크라는 단어가 저는 참 많이 은혜가 됐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나아간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 계명과 규례를 준행했을 때 주는 복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죠?
좀 이제 더워하시는 것 같아서 쉬겠습니다. 리모컨이 고장났네요. 예, 세 가지의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예. 세 가지의 복이 뭐죠? 한락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이행했을 때, 준행했을 때, 킵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블레싱이 있습니다. 3 블레싱. What is that? 첫 번째는요, 풍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함.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없이 풍성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First. Second. 두 번째 뭐죠? 자, 풍성하면은 막 재물이 많이 들어오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었어요. 그런데 불안해요. 그러면은 그 얻어지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뼈아픈 사건들이 있잖아요. 지익주 씨, 고 지익주 씨의 사건이 있잖아요. 물질은 많았지만 그걸 노리는 불안한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평안이 없다면 어떨 것 같아요?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 내가 너에게 풍성함 주고 두 번째로는 평안함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풍성한데 평안도 해요. 너의 대적이 너를 해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정말 한락해서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풍성함과 평안함이 안 왔다. 그러면 천국 가서 우리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This is from God's promise.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가 있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바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한락하겠다. 동행하겠다. 준행한다라는 게 한락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시면서 풍성함하고 평안함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행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너에게 풍성함도 주고 평안함도 주겠다. 그걸 너와 동행하면서 내가 주겠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나의 규례와 계명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블레싱의 프라미스입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우리 귀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풍성한 복과 평안한 복 그리고 날마다 동행하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완전한 복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본문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눠드린 거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규례와 계명을 우리와의 약속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게 너희들과 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희도 나와 약속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죠. 약속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죠. 그것이 약속이 효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청종하지 아니하여 또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의 말에 청종하지 즉 듣지 아니하여서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규례를 멸시하고 내 법도를 싫어한다라는 가정을 주십니다. 너희가 혹 청종하지 아니하여 나의 모든 것을 멸시하고 무시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이러한 이러한 저주를 너희 인생 가운데 보여줄 것이다. 여기서 청종은요 티시메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원어는요 쉐마입니다. 쉐마. 우리가 많이 좀 그래도 들어봤을 거예요. 쉐마가 뭐죠? 쉐마는 들어라라는 거예요.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는요 단순히 들어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는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쉐마는 듣고 행해라, 듣고 순종해라 라는 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행하는 것이 바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그러죠. 말 들을 게 안 들어. 그게 뭐죠?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단지 나의 오더를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오더를 무시해버리고 행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쉐마라는 것은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쉐마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쉐마. 좋은 것으로 준비하여 복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나의 소견대로 행하기를 원하여 규례, 즉 호크를 멸시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를 두기 싫어하며 계명, 즉 미츠와를 준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와의 약속, 언약을 배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배반은요, 히브리어로 파라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르. 이 파라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배반이라는 것. 이 파라르라는 뜻이 뭘까요? 배반한다. 이것은 바로 부셔버린다. 깨트려버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돌판의 계명을 받아왔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계명이 깨져버렸어요. 그때의 파라르입니다. 너희들이 배반한, 너희들이 깨버리면, 파라를 해버리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나와의 약속을 깨버리고 부셔버리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산이 조각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산산이 조각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1단계죠. 레벨 1입니다. 레벨 2, 혐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 첫 번째, 레벨 1이죠. 레벨 2는 뭡니까? 혐오해요. 우리가 어떨 때 혐오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혐오하고. 그리고 레벨 3는요, 행동을 멈춥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스트로는요, 모든 언약의 관계 자체를 발로 밟아 산산이 조각내어 파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영적 반역의 최종 정점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파라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적의 최고의 교만함, 최고의 교만함을 파라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나의 인생에 내가 먼저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야. 이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사람이 먼저 언약을 조각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조각낸 언약에 더 이상 지키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저주와 심판이 정당성을 얻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쏟아지게 됩니다.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가를 상기해야 되죠. 아니 그러면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 내가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봐야 돼요. 레위기 26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장 원하시는 것, 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일단 뒤로 하고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것이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요, 성소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여있는 예배의 이 모임을 우리가 경외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인 우리 자체가 다 교회잖아요. 서로를 인정해 주고 경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밑바탕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마음이 먼저냐 행동이 먼저냐라는 그런 물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중요하다, 행동이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마음과 행동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행동은 가식이죠. 가식을 떠는 거죠. 우리 마음이 없는데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하는 거는 가식이에요. 내 만족, 내 만족. 반대로 마음만 있는 거는 행위가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로서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경배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으며 성소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결국 어떤 상태에 놓이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을 어기는 것은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죄,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라를 해버리는 거예요. 산산조각 내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동행은 나의 삶에 필요치 않습니다와 같은 것이죠. 내 스스로가 나의 삶을 개척하며 모든 생사화복을 중환할 수 있다는 그 교만이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주를 보면 너무나 참혹하고 무서워요.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저주의 내용은 복을 주시겠다는 내용보다 약 2배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키면 이 복을 이렇게 주시는데 왜 저주는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저도 의문이 있었어요. 와,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내용이 점진적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점점 강도가 세지는. 특별히 레위기 26장에는요 저주를 5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5 레벨로 세퍼레이트 하고 있어요. 나누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는 레벨 1입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인데요. 여기 계속 그 하게 놔뒀는데 유빈이가 없어서 성경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 16절에서 17절인데요.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행한다고 합니다.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폐병과 열병으로 네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쫓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쫓겨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쫓지도 않는데. 전형적인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전형적인.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재앙을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배의 재앙을 더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도 힘든데 타임스 7을 한다는 거예요. 7배의 재앙을 더 준비하겠다. 네가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들어? 오케이. 네, 7배의 재앙을 더 준비하마. 18절입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런 재앙을 보고도 여전히 비빌 언덕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레벨 2로 준비하십니다. 그것은 하늘을 철과같이 하며 너희 땅을 녹과같이 하여 아무리 수고해도 산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내가 일에 최선을 다해도 얻어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또이또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버는 것 같은데 뒤로는 다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사업할 때 그랬습니다. 정말 제 경험이에요. 제가 이제 의류 사업 쪽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뭐였냐, 가장 많은 인기를 얻는 게 뭐였냐, 바로 일본의 그런 사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귀신들이 그려져 있는 옷들, 이게 인기가 제일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가 그게 좋은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쁜 건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걸 판매하는 자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막 옷에 막 귀신 그려져 있고 막 도깨비 그려져 있고 이런 것들을 파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기뻐하시지 않는다를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어요. 그런데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매출이 가장 높으니까. 저희 물건을 받는 업체 측에서도 그걸 가장 선호하니까 그걸 어떻게 끊어냅니까? 그죠? 물질에 제가 버는 수익의 한 70%를 감당하는 거였거든요. 앞으로는 많이 벌어요. 엄청나게 벌어요. 근데 나중에 무슨 일들이 계속 터집니다. 그래서 요 벌어놨던 요거가 그대로 여기 다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 다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도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제 경험이에요. 저는 너무나 이해를 합니다.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을 철같이 너희 땅을 녹같이 해서 파종해도 얻어지는 게 없다.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배고픔에 빠져도 비빌 언덕이 있어서 아직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또 다시 7배의 재앙을 준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3단계의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그것은 들짐승의 습격과 인구가 줄어 황폐하게 되는 재앙을 너에게 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여전히 청종하지 않는다. 여전히 쉐마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또 다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배를 거기에다가 또 7배를 더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시 7배를 더하겠다. 아니 처음도 힘든데 지금 레벨 3까지 오면서 몇 배가 된 겁니까? 7배, 또 7배, 또 7배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4단계에 접어드는데요. 레벨 4가 되는데요. 25절부터 26절입니다. 되나요? 네, 25절에서 26절 없겠죠. 네.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시작을.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에서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 너희 떡을 부어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먹어도 요만큼밖에 못 먹는 겨우 살만 연맹에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너희들을 만들어 버리시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기근으로 다시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나마 파종하고 씨를 뿌리고 뿌린 것을 짐승이 황폐하게 할지라도 남은 소산으로는 조금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는 모든 일마다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앞으로는 모든 소산이 생기듯이 하지만 뒤로는 다 그것이 소멸되어 버리는 일들을 너희 삶 가운데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not turning back.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7배에 달하는 마지막 재앙 레벨 5 파이널 스테이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29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녀들의 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서.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들이요 실제로 BC 586년에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공성전이었거든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약 2년간을 밖에 나갈 수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자기의 자녀들을 먹어버렸어요. 실제로요. 너무 배고파서. 그리고 성소가 완전히 황폐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어요.
저희 그 영상 봤죠? 그 보니엠 거 봤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실제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게 레위기 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 듣지 않으면 이런 일이 너희한테 마지막으로 일어날 거야. 너희들은 완전히 긍휼함을 잃어버리고 내가 너희들을 미워해 버릴 거야. 미워하지는 않으셨는데 이제 너희들을 미워한다. 너희들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 너희의 자녀를 먹을 지경에 이를 것이고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우상, 물질, 명예, 권력은 한순간에 다 부셔버리겠다. 황폐하게 하겠다. 또한 이제는 더 이상 재물에 예물을 흠양하지 않을 것이며 전쟁을 일으켜 너희 땅을 황무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우상을 부수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 즉 파라르와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도 부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아까 배반이 파라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한다? 산산조각 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브로킹아웃 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부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나와의 약속을 즉 파라르 부셔버렸는데 나는 너희들이 나와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부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은 나와의 관계를 부셔버렸는데 나는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것들을 내가 부셔버리겠다. 그게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권력이면 권력을 내가 부셔버리겠다. 이때 쓰는 단어는요, 카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라트. 하나님은 카라트 하겠다는 거예요. 파라르 하지 않고 카라트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다 부셔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과의 관계와 언약을 스스로 부셔버리는 그 대상에게 큰 진노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인 재앙을 말씀하시며 복과는 다르게 길게 그 저주에 대한 내용을 반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 지금 보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점진적으로 자꾸 하나님께서는 그 점진적인 재앙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왜 레벨 1에서 또 레벨 2에서 3에서 5까지 가게 하실까요? 레벨 1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그 안 돌아왔어? 그러면 두 번째 재앙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컨 레벨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터닝백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했어? 레벨 3에서 터닝백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리커버리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점점 강도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마지막 레벨 5가 있다는 거예요. 파이널 스테이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과의 관계와 언약을 스스로 부셔버리는 그 세상에게 진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인 재앙을 말씀하시며 복과는 다르게 그 긴 저주를 선포하신 이유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죄를 졌으니까는 내가 너를 심판해야지. 그 심판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 반전이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15절에서 언약을 파라르 했습니다. 하나님은 30절에 그들의 산당을 카라트 찍어버리고 부셔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영원히 폐기하셨을까요? 영원히 파라를 해버렸을까요? 너희들이 부셔버렸으니까, 파라를 했으니까 나도 너희와 파라를 하겠다, 내가 부셔버리겠다 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레위기 26장 44절 이렇게 답하십니다. Leviticus chapter 26, 44, verse 44, like this said. 그런즉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여 영면, 샤마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샤마드는 카라트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영면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기서 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영원히 이 언약을 너희와 깨지 않겠다, 부수지 않겠다, 패하지 않겠다. 이때 단어가 파라르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라르 해버렸어요. 무너뜨려버렸고 부셔버렸고 깨뜨려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시간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환경이 왜 이루어졌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하세요. 너희들이 내 말에 준행한다면 내가 풍성함과 평안함과 동행함으로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내 삶에 있어서 불행하고 불안하고 물질이 없고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 의하면 어디 쪽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기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파라를 하지 않겠다. 부셔버리지 않겠다. 너희들과 한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백성의 우상은 흔적도 없이 멸하셨지만 백성 자체는 완전히 멸절하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파라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부셔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부수지 않겠다. 파라를 하지 않겠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와 맺은 언약을 나는 깨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와 언약 맺은 그것을 깨뜨릴지라도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며 때로는 나를 멀리할지라도 난 너희와 멀어지지 않겠다. 너희들의 손을 붙잡고 있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레위기 26장에 보여주는 메시지는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나를 배반하여 언약을 부수었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너희와의 언약을 결코 부술 수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주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저주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리커버리 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함으로 평안함으로 동행함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들이 지은 죄의 결과물은 하나님이 철저히 부셔버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약속 그 언약만큼은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거든요. 이 무서운 저주의 장이 결국은 회복과 용서의 약속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일라 한인영혼 군우 여러분, 우리는 2주간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것과 준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우리는 누구나 한 가지 이상씩은 버리지 못하는 우상이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제가 버리지 못했던 왜? 물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버리지 못했던.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사업을 다 가져가셨어요. 하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저를 강권적으로 이 자리에 불러서 사회생활 이제 더 이상 사업하지 말고 왜냐면 거기 계속 하다 보면 그 돈맛에 빠져서 끊어내지 않을 것 같으니 이렇게까지도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누구나 한 가지씩은 있을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하나님과의 약속, 지키지 못하는 약속.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모습의 언약을 지킬 것을 오늘 시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왜? 우리에게 풍성함과 평안함과 동행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더 이상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의 언약 가운데 동행하며 규례와 계명을 지켜 그 받는 풍성함과 평안함 그리고 동행함을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들, 에이 과연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까? 라는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그 풍성함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